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시험이나 평가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이나 평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주는 유익이 반드시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목사님들과 대화 중에 군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남자 교육자들이 다들 특이한 곳에서 군 생활을 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공군 부사관으로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는 공군에서 단거리 대공무기 운영이라는 특기로 군 생활을 했는데 이 특기는 공군에서 몇 안 되는 전투병과에 속하는 특기였습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3개월 간격으로 작전 가능 평가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 부대가 작전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평가를 준비하는 동안 그 동안에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실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그 평가를 준비하고 또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생겨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때는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일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쉽사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음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고난 속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들은 신광야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칠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자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양식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회중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을 향해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춤을 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며 투덜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된 노예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고 소리치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양식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몸이 약한 노인도 있었고 각 태어난 아이들, 한참 먹고 자라야 할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굶어도 괜찮지만 가족이 굶어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워 보이고 오히려 정당해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사흘을 굶어서 남의 담 안 넘는 놈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참을 수 없는 고통 중 하나는 배고픔입니다. 내가 배고픈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가족, 특히 어린 자녀가 배고픈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더욱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할 만하네 하고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결핍을 겪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또 다윗은 가난했고 다니엘은 조국이 멸망하여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또 바울은 몸이 아픈 환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면 인간이 교만하게 살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가지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살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한두 가지의 결핍한 상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결핍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결핍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결핍을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삶 속에 한두 가지의 아픔과 결핍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어떤 결핍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한숨 짓게 만들고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아픔과 결핍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생활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불평하며 내심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의 결핍을 통하여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생계 수단을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도 한 일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아무런 불평과 원망이 없는 것이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연단하기 위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의 인도에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간 광야의 길은 마실 물, 먹을 양식이 없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삶의 요소인 물과 양식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이상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가는 모든 길을 평안한 길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물과 양식이 부족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고되고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모세는 신명기 말씀에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믿음의 훈련을 하는 시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함으로써 그들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거나 그들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광야에 두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복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숙하고 자라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연단이 길어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연단이 40년 동안이나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고난과 결핍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지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을 버리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확실하게 나타날 때 비로소 광야의 시험이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양식의 결핍을 겪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으며 살아가는지 시험하셨습니다. 광야는 시험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게 하셨고 그 속에서도 이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들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원인은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함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실 것과 먹을 양식을 주시리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광야는 시험의 무대입니다. 시험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굶주려 죽을 수 있다고 느껴지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것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사방을 둘러보아도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신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또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은혜로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고난 때문에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보이지 않도록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는 바다가 반으로 갈라질 것이란 해결책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이 절대적인 고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연단하십니다. 우리 삶은 매번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에게도 고난과 결핍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광야로 인도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남겨두시지 왜 광야로 데리고 왔냐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지 시험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매일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연단하사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광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침 저녁으로 굶기지 않으시고 기적적으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돌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치 혹은 한 달치의 양식을 한 번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매일 그날 하루 먹을 양식만큼 만나를 거두어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사람의 불안감과 욕심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오는 탐신 대신 우리 삶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만큼의 만나만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욕심으로 다음 날까지 먹을 양식을 더 갖고 남겨두었습니다. 그 결과 남겨둔 음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패하고 벌레가 생겨 악취가 났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욕심과 불신이 하나님이 보실 때 부패하고 더러운 악취가 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침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공급자 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우리 침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